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 편지 세 번째 만남입니다. 우리 첫 번째 만남에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에 왜 행복이 없는가 질문을 하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이 영접 운동이요. 이 세 번째 만남 때 사실 영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렇죠?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축복이고 응답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요, 이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영적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임재하시느냐,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신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이구나,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모든 상황에 선포할 수는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응답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축복은요, 늘입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늘 기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뭡니까? 그게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시킨다 이 말은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 안 맞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영접할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얻을 자를 예비하시고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부름하는 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금 또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구원 사역을 이행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사역 속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속에 내가 있다. 이것처럼 축복된 게 없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일을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맞다라면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응답이 맞다라면 우리에게 제일 소중한 게요, 이겁니다.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렇잖아요,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마음껏 임하시도록 내가 뭐를 써 있느냐. 그래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먼저 너에게 임하도록.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성삼위의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너의 인생에, 너의 현장에, 네가 있는 교회에 임하도록. 그게 상고삼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너무 많이 강조를 하니까 자꾸 이렇게 전도가 부담이 돼요. 전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강조하는 거는 전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강조는 이겁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로. 왜? 전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준비할 거는 이거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임재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이거밖에 할 겁니다. 기도에 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쭉 묵상해 가지만 사도행전에요, 항상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이전에요, 항상 하나님이 기도부터 시키셨어요. 언약 잡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먼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의 망대를 먼저 세워라.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기도 속에 하나님의 누림 속에 있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반드시 하나님은 눈을 열어주시는데 성경에는 그게 문이 열린다라고 표현합니다. 15개 나라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제자들에게 보인 거예요. 15개. 예루살렘 안에 3천 제자가 보인 거예요. 전도했다 이 말보다는 하나님이 문 열어주셨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보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어느 날 여러분이 현장 속에 이게 보입니다.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된 자. 내 관심이 여기에 있으면 우리의 눈은 여기에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문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복음을요, 너무너무 가치 있는 시간표에 전달해야 돼요. 갈급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 받을 사람을 다 예비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설명 안 해도 돼요. 이해만 시키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우리는요, 이거 하면 돼요. 사실은 간증하면 돼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거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나님이 기도하러 가는 시간표예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있는 거죠. 안전뱅이가 왔어요. 보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구나. 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내게 있는 거 전달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고 쉬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이런 갈급한 사람, 말씀을 딱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렇잖아요. 내게 구원에 대한 비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시키고 전달하는 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렇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요 말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 요것도 잘 못 알아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중보자가 필요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중보자가 왜 필요한가? 그게 구원자거든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요거 똑같은 거예요. 아니 꼭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보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 이유하고는 가장 정확하게 맞는 응답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이제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고 믿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 말이야.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내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흔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믿겠다. 그리고 뭐 내가 체험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믿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것의 질문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가졌는 내 기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상처럼 만들어서 바살 갓바위라든가 막 이런 걸로 만들어서 자꾸 그 하나님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깨줘야 돼요. 네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 뭐냐? 그럼 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냐?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감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영이시기 때문에 이 질문이죠. 미안하지만 육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거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육신으로 볼 수가 없는 거다. 그 착각을 깨줘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는다.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다.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 말이 뜻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우상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생각 속에는 이렇습니다. 팔공산 갓바위라든가 부처라든가 이런 걸로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우상이다. 그 속에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시다. 어디든지 계시다라는 거죠. 무소부지하시다. 뭐 하는 겁니까? 뭐든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영이기 때문에 무소불능하시다.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자신 이름을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요. 우리의 착각을 깨줘야 돼요. 자꾸 우리 육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알고 판단하는 그게 자체가 우상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영적 존재이심으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한다.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뒤집으면 뭡니까? 우리의 육신이 자꾸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만나라면 그건 우상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상과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여기 빠졌어요. 자꾸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걸 자꾸 눈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금송아지도 만들고 막 험한 거 만듭니다. 그래서 귀신 역사로 육신도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감각하는 것은 그 우상이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한데 우리는 뭘 가졌다? 미안하지만 인간은 육신을 가졌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냐? 볼 수가 없다. 우리의 영안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보고 누렸어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면서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 영안이 닫혔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육신 속에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은 뭐 하냐라면 영혼이 육신 안에 거하는 거다.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죽음이라고 얘기한다.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 제가 복음 한번 이렇게 쭉 전하는 분 가운데
이 메시지가 참 기억에 많이 남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나름대로 똑똑하고 막 자기 지식 많고 막. 근데 복음 변주를 쭉 하다가 그렇죠. 이 사람이 이게 부딪힌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구원의 기회가 우리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구나. 이게 영원하지 않는구나. 다 기회가 있는구나. 그렇죠. 우리는 이거 보통 말로 압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요, 이 땅에 우리가 육신 안에 영혼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 인생은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오래 산다, 오래 살지 않는다. 그거 우리 기준입니다. 하나님은요, 계속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기회 받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번 구분해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의와 거룩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영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 앞에는 죄가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을 입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육신 자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육신의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은 육신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최고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육신을 입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조건이 안 돼요.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두 가지가 진짜 이해되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나오는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저는 꼭 설명해 줍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냐?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왜 필요하냐? 그 구원자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보자,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분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필요하냐?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와 거룩과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만날 다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만나는 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었다. 진짜 중요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의 육신을 이겨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간의 육신을 넘어서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일하게 가지셨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된다.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에게 권세가 주어지고 예수 영접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마시는 거예요. 이것도 영접 기도가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의 길 속에 다 있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느냐?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고 사단의 권세를 부활해서 꺾어줄 수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줄 수가 있는 거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바로 일어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영은 네 안에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영이다.
그래서 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다. 살리는 영이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의 모든 인생을 뭐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키가 뭡니까? 주인 되었을 때. 그 이제 하나밖에 하면 돼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내 주 거하실 때 생명은 살아났지만 인도는 언제 받느냐? 그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주인이 되어졌을 때 네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접이라는 포인트. 네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뭐냐? 맞죠? 꼭 가르쳐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은요, 영접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접하고 너무 감동이 돼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막 찌릿찌릿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네가 오늘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고 영접하여서 생명을 얻었다라면 가장 첫 번째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네 속에 거하며 그때부터 인도하시고 성화시켜 가신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 그 다음에 성령의 예수 이름의 권세, 그 다음에 흑암 꺾는 비밀, 성령 충만. 자, 뭐 이거 가지고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가장 세밀하게 가르쳐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인데, 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네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은 뭔가? 맞죠?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여기에서 꼭 전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초월하지만 우리 안에 계실 때는 지정의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이러면 자꾸 에너지다라고 하는데 그건 한 부분입니다. 진짜 성령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통케 하시는 인격적인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들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편안하게 그 하나님과 영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대화할 수 있어요. 요거 보고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첫 번째 우리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비밀을 가야 돼요. 내 안에 인격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장 진실하게. 문제와 사건이 생겼다.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겪어가야 되겠다. 네가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밀이 있다. 갑자기 막 꿈에 나타나서 뭐처럼 구약시대는 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지금도 똑같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신다. 그래서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다. 네 문제와 사건에 꼭 필요한 답들을 하나님이 거기서 찾게 하신다. 그래서 가장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답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네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다. 그게 성령의 충만이다. 요거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 권능하고 관계 있다. 실제로 영으로 네 안에 영적인 힘을 주시고 네 마음과 생각에 힘을 주시고 네 육신에 권능을 임재하시는 거다. 그래서 이게 다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비밀이다. 그리고 실제 힘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 그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 우리는요, 요거 함께 하는 비밀 이것만 깊숙이 누리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전도문을 열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치유도 하시게 하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쓰임 받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시간표 돼가지고 때때로 그렇게 하면 돼요. 진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절대로 이거를 신비주의로 체험하면 안 돼요. 이걸 계속 또 율법적으로 체험시키면 안 돼요. 가장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가장 사실적으로 말씀으로, 가장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결론 5번째 치우니까 자,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첫 번째 뭘 풀어줘야 됩니까? 오해를 풀어주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이 처음 새신자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허황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 뭐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져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영이신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네가 영접할 때 하나님이 네 안에 정확하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이다. 이게 다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해는 뭡니까? 네가 육신으로 자꾸 이해하면 안 된다. 자꾸 네가 육신으로 자꾸 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의 체험도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믿음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정확한 거다. 영접하고 뭐 어떤 면에서는요, 체험 없는 게 제일 좋아. 왜? 그게 가장 정상적인 거니까. 두 번째,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중보자가 필요하냐? 하나 왜 우리 자꾸 그리스도 예수를 자꾸 믿으라고 얘기하느냐? 중보자가 왜 필요하냐? 여기에 대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죄를 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그대로 우리의 죄를 사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게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 부활의 영이신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거 보고 영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은 이게 그리스도의 내용을 다 이룩하신 겁니다.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생명 얻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렇죠? 영접. 너와 하나님 사이에, 그렇죠? 믿음은 은혜로 주신 거고 그 믿음이 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사단에게도 뭐 하는 시간이냐? 공포.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영접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 영접은 할 때 사단도 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터가 무너지는 것이다. 하나님도 들으시고 사단도 듣고 있다. 그리고 네 자신에게는 확신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그 날 네 인생이 그렇죠 바뀌는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어떤 새신자는 내가 영접한 날 내 영적인 생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렇지. 내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가장 가치 있는 날이다. 영적으로 생명이 들어온 확신이다. 이게 구원의 증거다. 그래서 복음 편지를
쭉 하면서 삼가 때는요, 진지하게 영접에 대한 걸 확인을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영접을 일찍 하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이 복음이 완전히 이해되어졌을 때 가치 있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들어오셔도 인격적인 교제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복음 편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는 진짜 다시 한번 내가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계속 인도받고 성령 충만의 비밀들이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육신을 가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중보자를 보내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접하여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소통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된 자,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완전한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가장 하나님 진실하게 우리가 간증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정리되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빈 곳에 사단의 종이 되어진 짐을 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지옥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허시고 지옥의 배경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육신의 죄와 영적인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부활하시어서 성령으로 하나님 그 이름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삶에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여 우상의 세상 속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의 걸음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마음껏 선포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우리의 기도 속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